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판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판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판다리카 수타라. 날씨가 봄으로 들어와도 조속으로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생로병사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방송한 그 품격과 생명치료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생로병사,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또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는 긴 여정, 인간의 긴 여정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불교의 불법적인 개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품격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지혜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굉장히 참 국가의 역사를 우리가 봐도 우리 조상은 굉장히 참 지금 현실로 바라보면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넉넉한 그 생활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살아갔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면은 쥐에 대한 이야기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지만은 역시 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의 창고에 가면은 먹을 것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그 창고에 들어있는 곡식은 전부 그 높은 그 단지 속에, 큰 단지 속에 곡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올라가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쥐들이 굶으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이 많은 오래된 그 늙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래 보니까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이놈들이 찾아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못나지 않는 둥근 돌을 구해오라. 이래서 이제 둥근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둥근 돌을 놓고 나이 많은 쥐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돌을 굴려서 단지 밑에다가 계속 이제 박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은 언젠가는 이 독 밑에 구멍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로 먹을 것이 나오니까 굶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쥐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그 돌을 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이제 단지 밑이 조금씩 깨어지고 그 구멍이 커져서 그리로 곡식이 이제 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모르게 쥐들이 먹고 살았다 하는 늙은 쥐의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에 잔병치레라든지 또 아주 큰 병을 앓아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많이 아팠는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른들 말씀에 쉬견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쉬견이라 하는 것은 생각하는 깊이와 넓이를 말하는데 자기가 받는 그 고통만큼 자기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과 병과 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만큼 넓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물론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술적이든 행정적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지식이라든지 또 자기의 그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끊임없는 그 배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생명적으로 봤을 때에 응용력과 분별력을 이야기하는데 응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응용함으로 해서 더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응용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지혜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또 기획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직장의 사회에서도 역시 그 인품이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명 속에는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도. 이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죠. 누가 이제 인격과 인품으로서 이것을 갈고 닦아서 선으로 표현을 하느냐, 선으로 자기 인생의 표출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의 몸값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또 높은 그 위치에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인격과 인품을 겸비함으로 해서 내 몸값은 올라가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는 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엄격한 인품과 인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품격이 떨어지면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달리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초라한 것이 아니고 그 값을 못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속으로 육두벼슬을 한다 그래도 그 육두벼슬을 할 만큼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발휘 못하면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등급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인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매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성분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부터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학교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또 그 교육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인격과 인품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과 인품이 떨어지는 그런 그 은행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초라한 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런 행동을 안 해도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말 정도는 이런 행동 정도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우리가 공동체에서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이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획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잡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자연히 이제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값이라 하는 것은 높은 지식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자의 입장에 들어가면은 위치에서는 당연히 이 인격과 인품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사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실력은 참 좋은데 능력은 좋은데 인격과 인품이 떨어지면은 그 지도자나
또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 가지만 그야말로 아무나 못합니다. 1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과 10,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의 품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릴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00명을 경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100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10,000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위치에서 학력과 재능과 능력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넘치면은 이 품격이 떨어집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위치에서는 이 정도 위치에 내가 있으니까 그런 그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만심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 자만심은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사회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을 비난하는 것에 더 익숙해가 있습니다. 칭찬에는 인색하죠. 그런데 비난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인품을 유지한다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지혜로 넘기면서 자신의 그 인품을 높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참고, 성질이 났을 때 참고, 많이 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OX의 답을 분명히 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남의 단점을 보고 내 자신이 그 분명하게 OX를 표시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이 아니죠. 내 인품,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조용히 만나서 저번에 내가 보니까 자네는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내가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그 충고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품에서 나옵니다. 또 조직 문화에서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그 인품과 인격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면은 그 사람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 양질의 그 제품에 비교를 하면은 좋은 품질로 되어야죠. 그 불량품이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내 자신의 생명을 불량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인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가지만 제일 앞에 들어가는 것이 수신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죠. 이 사서삼경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수신을 제대로 해야 가정을 제대로 만들고, 가정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도 평안해진다 하는 이런 가르침의 뜻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사서삼경에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인성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까지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권력이라 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는 때가 있다고. 그 천년만년 그 권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때가 끝나는데, 끝날 때에 품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우리가 죽을 때에 흔히 하는 말로 정성말이 죽으면은, 정성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막상 정성이 죽으면은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야말로 품격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그 지혜이기도 한데요. 내 이름 석자가 살아있을 때 그 품격을 인정받으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그 이름 석자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과 같다. 그러하므로 이 생로병사 인생에서 개인의 품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문으로 배울 수 없죠. 이거는 품격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배운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단점을 내 스스로가 파악을 하고 끊임없이 조절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이 이 품격이 좋게 만들어지는데 지금같이 빨리빨리 하는 이런 그 문화에 젖어 있으면은 이 품격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품격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이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을 갈고 닦고 조이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뒤돌아보고 혹시 내가 오늘 했는 말 중에 잘못했는 것이 있는가, 또 실수했는 것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다음날 즉시
잘못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격이라 하는 것은 반성입니다. 반성. 불교에서는 반성하고 참회하고 결의하고 실천하고 이런 수행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같습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는 내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는 용서를 구하고 내 스스로 다시 또 이렇게 되풀이 하지 않겠다 하는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품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책이 서점에 쏟아져도 내가 읽지 않으면은 나의 지식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를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격을 높이는 사람일수록 많은 책을 읽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나의 품격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로 늙어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전도 많고 또 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기록물도 많습니다. 또 성인이나 위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지만은 현대 사회에는 물질 문명이 발달은 해도 그 물질에 사람들이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넓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뭐든지 잘못이 있으면은 밝힐 생각은 안 하고 덮을 생각만 자꾸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으로 얼룩져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품격은 내가 닦아야 되는데 자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여행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 여행이라 하는 것은 쉽게 얻는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노력 안 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기꾼을 왜 사기꾼이라고 욕합니까? 입으로만 하니까. 자기가 노력 안 하고 나무 호주머니에 들었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에 있는 그런 사기꾼을 왜 욕합니까?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습성은 너나 할 것도 없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얻는다 하는 것은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조상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얼굴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자기 부모 제삿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3대, 4대, 5대, 6대, 7대 뭐 조상이 죽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 조상이 잘못돼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천도자고 구다고 하는 것이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그 습성이 많으면은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품격이 높은 사람이 아니죠. 품격이 낮은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너희 조상이 좋은 데 갔든지 나쁜 데 갔든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인연을 만들었으니까 인연이니까 나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니까 조상이 없으면 내 자신이 생존할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뭐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 내 자신을 있게 해준 감사한 마음에 부모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으니까 조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갔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우리 조상님들 성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거라.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스님 돈 붙였습니다. 목당 열심히 쳐주세요. 남이 자기 조상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성불시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치에 안 맞죠. 해도 자기 자손이 해야 되죠. 자식이 해야 되고. 그건 할 수 있도록 석가모니께서 방법을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까? 제삿날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데 가시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가시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천도제가 필요하고 굿이 필요한 것입니까? 생명적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품격의 차이죠. 이제 품격이 높은 사람이 임종호 때와 품격이 낮은 사람의 임종호 때가 다르다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임종호 때에 그래 우리 일생 동안 만나서 잘 살아왔다.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세에 다시 만나서 또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자. 그리고 건배하고 악수하고 이래가 임종을 맞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살아있을 때 그런 품격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에 그렇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그렇게 못했으니까 명예와 권력과 재산과 이런 것이 번뇌로 일어나서 임종호 때에 마음을 잘못 먹어서 임종정념이 흐트러져서 눈도 그렇게 못 감고 죽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 품격이
나이가 들고 임종이 가까워오면은 전부 내려놓고 버려야죠. 임종 때까지 그 욕심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죽을 때도 힘드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잘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편안하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자손들은 절대로 천도제나 구달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설령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해도 천만의 말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굉장히 잘 돌아가셨다. 죽을 때 잘 죽으면은 좋은 데 갑니다. 죽을 때 잘 못 죽었으니까 좋은 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못 살았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품격이 참 중요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해도 그 심덕, 마음의 덕으로 자손이 잘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안 있습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묘터도 물이 안 나오는데 들어가는 거고, 죽을 때 잘 못 죽으면은 물이 나오는 묘터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그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품격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다지 뭐 이 품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갑질할 거면 갑질을 다 하고 그래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께서나 우리 중국의 뭐 사서 삼경이나 유교에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그런 명성을 우리 들을 때에도 인성을 가장 중요시 했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점점 허물어지니까 품격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회복하는 품격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유교와 종교의 가르침에도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잘 산다 그래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우리가 발전을 하고 이람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그때 참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가지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도 많았으니까, 그런 병도 많았으니까 위험했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약품이 개발이 많이 돼서 어지간한 질병에는 다 잘 듣는 그런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의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그야말로 참 특별한 우리가 불치의 병이 아닌 다음에는 현대의학이 지금 상용적으로 밝힌 그런 질병은 다 또 가능합니다. 인체는 원체 신비하고 불가사의해서 우리가 수술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또 수술로 안 되는 그런 병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품격이 높으면은 정신 세계가 너그럽기 때문에
인체의 문제도 그다지 우리가 악하고 뭐 독하고 그런 그 질병이 잘 안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푸근하면은 면역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질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괴팍한 그런 그 품격에서 괴팍한 그 질병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품격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욕심을 적게 부리고 성질을 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래 해도 뭐 당뇨나 고혈압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하는 것도 결국은 그 품격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한다고 그 병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참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지금은 뭐 어지간한 암도 다 조기에 발견하면은 상당 부분 우리가 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암이 걸려도 자기가 암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암이니까 더 살아보려고 참 여러 병원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그 암은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종에서 그 품격의 그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생명 철학과 고장난 생명을 치료하는 그 생명 치료의 이야기도 이 품격과 모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그 인간 생명을 풀어서 밝혀서 나중에 그 천태대사나 묘락대사 같은 분들이 그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그 일념삼천의 법문을 해설을 해보면은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공짜를 바라는, 공덕을 바라는 낮은 수준의 그 품격이고, 성불이라 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인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종교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미신과 역학은 그 품격이 낮습니다. 또 거기에 빠져 있기나 젖어 있는 사람들도 품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미신과 역학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의 그 품격을 관리할 수가 없죠. 자기의 성질도 가가지고 물어보는 세상이니까. 심지어 뭐 사주를 보고 출생을 몇 시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묻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이 품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품격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래도
내 생명은 내 자신이 갈무리해야 됩니다. 잘 갈무리하는 사람이 인품과 인격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이 인격과 인품을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으로 좀 해야 되는데 요새 밥상머리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목욕탕 가기도 힘든 세상인데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것도 모든 가족이 다 각자가 따로 먹으니까 언제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아버지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하는데 그 아버지의 위엄도 서지도 아니하고 이 부계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자식하고 대화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 24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30시간 받고 50시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24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냉철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라날 때에 성장할 때에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지금은 자식이 하나 둘 이래밖에 안 되지만은 참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5남매는 보통이고 옛날에는 10남매, 7남매, 8남매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나이가 50, 60이 돼도 지금도 그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으로 살았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7남매, 8남매 되는 형제들이 나이 50이, 60이 돼가지고도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참 1년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부모 생신 때, 제사 때, 명절 때 이리 모여가지고 참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재 아스팔트 문화에 젖어 있는 자식 하나 둘 이래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참 품격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치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문제인데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쁘다 핑계만 대지 말고 이제는 냉철히 생각해서 우리 각자가 인품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내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내 사업에서 이런 걸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은 인생의 황혼의 때에 그나마 좀 여유로운 인생이 되고 또 그런 생명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시간은 생로병사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참 굉장히 좋은 가르침도 많고
한데 이 불교적인 개념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믿습니다. 불교에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인간의 생명 흐름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이 바쁜 정신문화가 황폐해져가는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런 그 생명 철학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마 분다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